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네. 시간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기록의 6가지 핵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알아야만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기록의 6가지 핵심이라고 했는데, 수학으로 말하자면 공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공식만 알게 되면 공식대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 핵심을 통해서 성경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지시하신 대로 쓴 신서다. 신의 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신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이 신서, 신의 글을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자기 이론으로, 또한 자기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뭐냐 그럼?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통달할 수 있다 했는데 성령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일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칠판을 한번 써볼게요. 자,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령은 무엇이다?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지금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성령으로. 그런 거로 성령은 진리, 진리는 말씀. 이 다 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비밀, 부활하신 후에 승천의 비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재림의 비밀까지 뭐요?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뭐냐? 이걸 그림으로 굳이 그린다면 이 성경이 있어요.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보면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뭐요? 성령 함께 되면은 성경을 뭐요? 다 통달한다 이 말이야. 성경을 다 통달한다, 달통한다,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특정인만 아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성령만 받게 되면 다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들고만 다니는 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이 뭐냐? 영이란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로 사람의 사정도 내 영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상대방 영이 나한테 왔을 때에 서로 사정을 아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스스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냐? 다른 성경이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 이 다른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 외의 모든 성경, 예를 들어서 몰몬경 같은 것 또는 불경, 사서삼경, 또 이 성경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뭐요? 주석. 이건 뭐예요? 다 다른 성경이요. 하나님의 성경 한 권이면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 책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유명한 사람 말한 거 조금 이런 것을 억지로 풀다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러한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한 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은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이 패역한 자들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라고 에스겔서 2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부를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라는 게 뭐냐?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그 관념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내서 빗대서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돼지 같아. 그러면은 저 사람 돼지 같다는 것은 그 사람은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돼지같이 욕심이 많다거나 아니면 돼지같이 뚱뚱하다거나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비유로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반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르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선생님, 그거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맨날 비유로만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됐는고 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겠다. 천국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유의 말씀으로 신앙하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비유와 실상은 엄청나게 다른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비유로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좀 모니터 떴네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 비유비 말씀사, 비유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사실대로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때가 되면은 비유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대로 실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를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뭐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느냐? 이 성경에는 빠진 것이 없이 다 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의 책, 이 자세히 읽어봐라. 왜?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한 걸 보면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건 다 있다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빠진 것 없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시계 부속품에 하나만 빠져도 시계 안 돌아갑니다. 이 성경에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 다 있으면은 성경 한 권이면 됐지. 그렇잖아요. 성경 한 권이면 돼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책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석 책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책도 어떠한 유명한 사람 말도 성경은 능가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런 건 성경 한 권이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도 빠진 것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은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은 하나님의 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뭐요? 모으셨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짝이 다 있어요. 이 짝이란 게 뭐냐? 짝. 짝은 제가 칠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짝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의 답은 뭐예요? 4. 2 더하기 2는 답이 4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숫자가 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주 황하사까지 수많은 숫자가 있어도 2 더하기 2는 뭐밖에 안 돼요? 4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더하기 2 요거는 뭐냐? 요거는 문제예요. 문제. 요건 뭐요? 답이요. 답. 그래서 문제에 관한 답 요것을 하나의 뭐라고 한다? 짝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숟가락도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고 고무신도 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알지 못하는 문제가 성경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성경 한 권이면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다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한 그 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와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5절 볼까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했어요. 이 성은 천국 성 밖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 보니까 다 사람이야. 자, 그럼 이것도 제가 칠판을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말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부족할까 싶어서 제가
자,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으로 그 답을 알자고요.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거 천국성이라고 합시다. 천국성인데 보니까 개들과 그다음 뭐요? 술객들과 그다음에 뭐요? 행음자들과 그다음에 뭐요? 살인자들과 그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그다음에 거짓말쟁이들은 성 밖에 있으니까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거 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 술객이라면 요술쟁이, 마술부린 요술쟁이, 행음자, 간음하는 사람, 살인자, 사람 죽이는 사람, 우상숭배자,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다 사람이요, 다. 그죠? 다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게 뭐 하나 있어요? 개가 있어, 개. 그러면은 성경에 그러면 안 써놨으면 어떤 개는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개가 있나? 그러면 이 개라는 걸 우리가 문제 삼아 보자고요. 개를 우리가 문제를 삼았을 때 개에 대한 답이 뭐냐? 답이 뭔가 이것이 하나의 뭐라 그랬어요? 짝이라 그랬어, 짝. 그럼 개가 문제가 생겼으면 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11절 볼까요? 개가 무엇이냐? 개. 성경에는 많은 이 짐승들이 출현하는데 이 개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한 걸 보니까 개요 사람이요? 한문 성경에는 놈자자예요. 놈자자. 사람이요. 사람. 탐욕이 심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뭐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개의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개가 무엇인고 우리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답을 알아보니까 짝을 보니까 뭐요? 답이 뭐요? 몰각한 목자다. 몰각. 이거 뭐야? 떨어질 몰 깨우칠 각. 깨우치면서 떨어졌다. 말씀에 깨우치면서 떨어졌어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 목자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목자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요? 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 다 이게 다 문제라고 하면 성경에 다 답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라서 더 이상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자 여기에서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 다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삼가는 삼가 조심해라. 뭘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는 뭘 삼가라는 거요? 거짓 목자를 삼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있어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 그런 말씀을 안 써놨으면 뭐 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던져준 사람이 있나요? 그 성경에 이런 게 있어도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라고도 하지 않아서 그냥 글씨니까 성경 이렇게 읽어봤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줘봤자 어떻게 한다? 뭐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런 거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싶어 했던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 우상은 무엇인가? 아까 저기 우상 숭배자도 나왔잖아. 그죠? 그럼 우상은 무엇인데 우상 숭배자는 뭐냐? 이사야 19장 1절 볼까요?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우리도 어디 빨리 가려면 뭐 택시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더 빨리 가려면 비행기도 타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오실 때에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은 상관없나? 저 중동 애굽을 말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임하실 때에 우상들이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떤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우상은 뭐 돌부처, 석상, 목상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 석상, 목상이 돌돌돌 떨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우상이 무엇인가? 계속 성경에 문제가 나오는 거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에게 뭘 일으키래요? 소송을 일으키래요. 저 절에 돌부처가 저 법정에가 소송 일으킬 수 있나요?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 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우상이 뭔가를 계속 우리 짝을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41장 29절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공허하다는 뜻 알지 않습니까?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요? 바람이요 그랬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이 바람이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는데 우상이 떤다? 우상이 바람이라고 그러면 그럼 바람이 덜덜덜 떤다 이런 뜻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 풀다가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5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은 뭐요? 바람이라. 바람이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를 바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고 바람은 뭐다? 선지자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말씀 없는 선지자니까 참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를 바람이요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봤듯이 저 우상 숭배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면 우상이 거짓 선지자라면 우상 숭배자는 거짓 목자를 섬기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세요? 성경이 답하는 거요. 지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 보게 되면 계시록 한 말씀 더 볼게요.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보게 되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응?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면 짐승이라면 우리가 아는 짐승, 개, 돼지, 호랑이, 사자 이런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건가? 어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럼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한대요. 말하는 우상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요? 죽이라 하더라 그래요. 죽이게 하더라.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요. 응?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알 생각 아니하고 그냥 예배 시간 되면 그냥 뒷전에가 잠깐 앉았다가 그냥 돌아오면 아우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에요. 내 코앞에 내 목전에 안 닥쳤기 때문에, 그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로 요거 몇 말씀만 찾아봐도 성경에는 빠진 것 없는 짝의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로 짝의 말씀으로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알아서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고, 네 번째는 뭐냐?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볼까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 12장 10절, 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뭐요?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빙자라는 뜻은 뭐냐? 빙자. 빙자라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끌어다가 그 사람이 빗대서 하는 말을 빙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둘째 놈이 원래 대학에 들어가 하면서 엄마, 형은 대학교 들어갈 때 양복 한 벌 해줬잖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양복 한 벌 해달라 이 말이요. 누굴 빗대서? 형을 빗대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를 빙자해서 그 선지자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될 것을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짧게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쭉 기록이 됐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한 요것을 봤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을 것으로 기록된 것 같은데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을 받을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보게 되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한 것은 어디를 찾는고 하니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찾으신 거야. 근데 18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하여 기록해놓은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빙자한 뒤에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 말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으면 모세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요것도 짧게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거든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만약에 그의 말 안 들으면 너들은 멸망받는다 했는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니 바로 아까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이었던 거야. 어째서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는가 하면은 모세의 노정과 예수님의 노정이 같아요. 모세 선지자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왕 바로 왕이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바로 왕의 칼날을 피하여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2살 이하짜리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킨 해방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모세 선지자와 예수님의 노정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으로 성경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로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한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이것도 제가 칠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이 말은 성경의 종말은 어디냐? 성경의 종말은 바로 뭐요? 계시록이야. 계시록의 종말이고, 종말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고했다. 처음. 성경의 처음은 어디냐? 바로 창세기야. 창세기. 성경의 처음은 창세기야. 그런 거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해놨다는 것은 종말에 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이 고했다는 것은 알릴 꽃자를 써요. 알려놨다. 창세기에 다 내가 알려놨다. 기록해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하나님 모략은 분명히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창세 때만, 여기가 창세기, 이게 세상 끝날 종말이라면은 여기쯤을 현재로 보자고. 현재. 여기를 현재로 봤을 때는 오늘 현재까지는 다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진 일이고, 여기 오늘부터 앞으로 종말까지는 어떤 일이요? 이루지 아니한 일. 이루지 아니한 일도 어디에다 기록해놨다? 처음 창세기 기록해놨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창세기를 아는 것은 곧 종말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는 세상 끝날에 대해질 비밀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는 하나의 지나간 역사설로만 알고 있지, 예?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어요. 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씨앗을 하나 심어서, 요거는 씨앗을 심었다는 것은 바로 시작이야, 시작. 그런데 요 씨앗이, 요거 밀씨라고 하죠, 밀씨. 밀씨는 나중에 뿌리로 변해버려. 이거는 형체가 없어. 이 모양은, 밀 모양은 형체가 없고, 이게 다 뿌리로 다 변해버렸어. 그런데 여기 뿌리로 변하면서, 조그맣게 싹이 났어. 싹이 떡잎으로 올라왔어. 그리고 여기가 차츰차츰 자라서 줄기가 올라왔어. 근데, 여기 뭘 심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 잎을 잘라봐도, 현미경을 놓고 봐도, 요 처음에 심었던 씨앗이 안 보여. 자,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게 뭔가를 줄기를 잘라 현미경을 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끝에 가면은 요 똑같은 게 처음에 심었던 것이 어디 달려요? 끝에 달리는 거야. 끝에 달리는 거야. 끝에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뭘 심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끝에 가면은 밀을 심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 처음과 그 다음 나중이요. 그 다음 시작과 끝이라. 끝이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창세기라면 여기는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알아봤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이 성경에는 역사설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언설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교훈의 말씀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역사설이란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사적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바로 역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다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뭐요? 역사설이라고 하고요. 또 역사설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거잖아. 그죠? 과거의 내용이잖아. 그런데 과거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냐? 예언설이 또 있어요. 예언설.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 바로 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설에 관해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속히 될 일이요. 뭐가? 계시록이.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의 내용은 속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런 거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요 기록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의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계시록은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훈의 말씀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렇게 교훈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안다고 많이 알아서 믿음도 아무리 좋다 한들 세상에서 못된 짓 하면 세상에 빛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교훈의 말씀도 잘 알고 지켜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6가지 핵심적인 것만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식과 같은 6가지를 이제 들었으니까 앞으로 말씀 들을 때는 이거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건 짝으로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건 선지자를 빙자한 말씀이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